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8절까지, 에스겔서 1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선교회 우리 기도의 모임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이 15장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 즉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는 이 다양한 비유가 오늘 이 15장부터 적혀 있어요. 다양한 비유가 15장부터 이 에스겔서 전체에 곳곳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넘어가서 17장에는 하얀 독수리에 대한 이 비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암사자들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1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그냥 가마솥이 아니라 녹슨 가마솥이에요. 그 녹슨 가마솥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을 끓여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녹슨 가마솥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3장에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형제를 낳아요. 형의 이름은 오홀라, 즉 오홀라라는 것은 북쪽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우의 이름은 우리가 오홀리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쪽 예루살렘을 이 두 형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에는 다양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7가지나 들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듯이 비유는 참 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들어가면서 비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헬레어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에도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이다.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나란히 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뜻은 나란히 놓는다. 비유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성경의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란하게 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사과를 계속 나란히 놓다가 귤 하나를 탁 놔두면 귤이 튈까요? 안 튈까요? 맞아요. 귤이 확 튀어올라요. 그것이 비유예요. 사과들을 나란히 놓다가 다른 것을 탁 놓으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비유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 또한 비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유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뜻을 숨기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뜻을 알기 쉽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쉬운 뜻을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쉬운 뜻을 밝히 드러내기 보이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여짜와 이르시되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쉽게 허락하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밝히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기 위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즉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감추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간단한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유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밭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여러 가라지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뽑고 기경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필라델피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신분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비유를 통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결국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쓸모없는 포도나무들은 결국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 못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어보십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즉 3절에는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걸어 놓는 옷 하나도 만들 수 있겠느냐? 즉 숲속에 있는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는 쓸모가 있다 없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속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숲속에는요, 집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재들 쭉쭉 뻗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쭉쭉 뻗은 나무들이 쓸모가 많지만 포도나무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쭉쭉 뻗은 나무 가운데에 포도나무는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있는 포도나무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도나무가 쓸모없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나무는요,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요, 제 멋대로 자라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속의 포도나무, 얽히고 설키고 자기 멋대로 자라나는 포도나무는 절대 옷을 거는, 그릇을 거는 이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없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특별해요. 포도나무는 대부분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모든 성경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포도나무, 혹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썩어 비틀어 설익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이것을 성경은 주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아니라 재료로 평가하고 있어요. 쭉쭉 뻗은 나무들 가운데에 포도나무 재질, 재료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재질이 나쁘면 나쁜 재질로 인하여서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귀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보세요. 서로 엉키거나 자기 멋대로 자라나는 나무의 재질로는 아무가 쓸모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엉킨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서로 엉킨 나무, 포도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서로 엉킨 나무의 특징은요, 어디에 엉키냐 하면 튼튼한 나무에 엉켜요. 걔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엉킨 이 애들의 특징은, 나무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도 엉키지만 또 어디에 엉켜요? 튼튼한 나무 곁에서 엉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재질을 내서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 나라의 이방의 왕들을 엉켜서 의지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요, 4절이에요. 결과를 얘기하고 계시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 데우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런 나무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나무들이 어디에 엉켜요? 자신들이 의지할 튼튼한 나무를 이렇게 엉키고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는 땔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이 이미 살랐다는 거예요. 그 끝이 이미 불태웠다는 것은 속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이미 불태워졌고 이제 그 속도 불태울 날이 멀지 않았구나. 즉 땔감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누굴요?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포도나무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해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얼마나 귀해요. 포도나무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서로 엉켜붙고 죄로 인해 구불구불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불에 던지는 땔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나 환경에 얽혀 붙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의지하여 붙어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지혜와 여전히 내 노력과 여전히 내 경험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아무 쓸모없이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오랜 세월 신앙을 해왔으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요 마지막 때까지 불에 들어갈 땔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원래요, 포도나무는 목재의 재료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원래 그렇게 자라서 목재의 재료로 쓸 나무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책망하는 것은요, 귀한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 자기의 멋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삶 가운데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원래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목재의 재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지만 그 열매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책망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일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선한 포도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엉키고 설켜서 살아가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포도나무의 재질을 통하여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너희들은 불에 던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다시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구불구불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구불구불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얽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